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도장에서 수행생활하고 있는 권정윤 도생입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생 공부방을 운영 중이고요. 결혼 전부터 제가 아이들을 낳는다면 제 아이는 제가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에 계속 이어왔고, 벌써 연년생 남매가 첫째는 6학년, 둘째는 5학년입니다. 네, 저는 새벽 수행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고요. 저는 자시 수행을 도장에서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새벽 5시 반부터 제가 깨워서 7시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둘 다 수행을 해서인지 큰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느 주부님들과 마찬가지로 퇴근 후에는 집에서 집안일하고 아이들 밥 챙기고 육아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진리를 만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진리를 간절히 찾았다기보단 마냥 해맑을 시기였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게 좋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좋아서 고등학교 때는 진리 공부를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이 많아서 토요일이면 20-30명씩 함께 찜통에 라면을 끓여 먹고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런 생활을 3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는 학업이 위주였기 때문에 진리 공부를 많이 못했고, 대학교 가서 보니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진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 조상님의 음덕으로 제가 이 진리를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감사함에 천도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성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성 공부를 하다 보니 수행하고 배례를 했거든요. 수행하는 중에 나도 올려줘라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할머니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구시지? 라는 생각에 너희 할머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살아 계신데 누구시지? 근데 그 뒤에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오셔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니 알아는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집에 가서 아버지께 여쭤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둘째 할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도 못한 집안 사정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들으니 할아버지께서 둘째 부인이 계셨고 어린 아들도 있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아이도 죽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할머니께 여쭤봤는데 너무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싫으신가 봐요. 그래서 할머니께는 진지한 얘기를 못 나눴고 아버지께 간단한 내용을 전해 듣고 천도식을 모셔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도식 체험이 놀라운데요.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네, 제가 친가 쪽 천도식을 모실 때 또 하나의 체험을 했는데 어린아이 도공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옆에서 노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지? 라는 생각에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밑에 여동생이 4이나 더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희 집이 종갓집이라 아버지께서 장남이시거든요. 할머니께서 아들 낳기를 많이 원하셨대요. 어머니께서 많이 구박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여동생들이 줄줄이 생기다 보니 어머니께서 지우셨나 봐요. 4명이 도공 중에 나타나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께 그 동생들의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제가 천도식을 올려줄 테니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어머니랑은 시장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복도 같이 사서 천도식 후에 태워주었습니다. 천도식 전에는 그 4명의 아이들을 지울 즈음 해서는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천도식을 지내고 난 후에는 그렇게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는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수행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체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진리 공부 수행을 하면서
수행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수행하는 건 힘들어서 제가 배례를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1000배례 21일, 500배례, 300배례, 그리고 100배례를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배례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체험도 있었지만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행에서 꾸준히 하다 보니 제가 작년부터 전생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은 제가 꾸준히 수행을 하다 보니 제 불편한 다리에 관련된 전생에 관한 체험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소아마비로 왼쪽 엉치가 오른쪽보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길이가 8, 9cm 차이가 나요.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게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지 않을까. 어머니 태몽을 듣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께서 태몽을 꾸셨는데 커다란 흑룡이 날아서 어머니 머리 위를 막 돌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워서 주변에 있는 돌을 잡아서 던졌는데 정확하게 왼쪽 다리에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왼쪽 다리가 제가 불편하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그때부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긍정적으로 밝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감사해서 원망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궁금함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다가 작년부터 해서 전생을 체험하면서 제가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년 6월쯤 제가 수행을 하는데 흑인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흑인 남자가 보이는데 엄청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지? 척신인가? 뭐지? 이렇게 물리쳐 보려고 생각을 다시 가다듬고 했는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이 맑은 딸에게 물었어요. 민서야, 엄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흑인 남자는 엄마의 전생이야? 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면서 흑인 남자의 상체는 아주 건강하게 있는데 하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 하체가 없지? 라고 하니까 딸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들과의 오해가 있었고 친구들에 의해서 다치게 되었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리를 자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토닥토닥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 뒤쯤 한 작년 10월쯤 제가 전생에도 흑인이었을 때와 그리고 현생에서 제가 왜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을 하는데 제가 전쟁 중이었던 것 같아요. 군인이었고 긴 창 같은 칼이 보였고요. 그리고 군사들이 말 타고 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딸에게 들은 전생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고려 군사였고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기마 부대를 가장 빠르게 쓰러뜨리는 방법이 긴 칼로 말 타고 달리는 군사들의 다리를 자르는 방법이라는 생각에 많은 기병들의 다리를 제가 잘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다리가 불편한 삶이 이어지지 않았나? 그게 업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족들에게도 많이 전했는데 다들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저랑 공부방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수업을 같이 하다 보니 만날 시간이 많고 이야기 나눌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4년 전부터 저희 가족들이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체험하는 내용들을 늘 언니한테 공유를 해줬고요. 그리고 상생 개벽 뉴스를 점심시간마다 함께 시청하면서 언니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구의 엑스코에서 빛꽃 설례와 축제가
열렸고요. 언니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를 인도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종도사님께서 빛꽃을 내려주셨는데 언니가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빛꽃도 보고 그리고 종도사님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전 안 보였거든요. 언니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딸에게 누구신지 물어보니까 태상종도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태상종도사님 사진을 찾아서 언니에게 보여줬거든요.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둘 다 신기해서 계속 수행을 하던 저도 체험을 아직 그렇게 못하는데 언니가 체험한 것에 저도 신기하고 언니도 신기하고 그때부터 언니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짧지만 공부방에서 함께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커서 계속 입도를 미루다가 제가 집중 기도를 언니를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언니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8편 52장을 좌우명 성구로 삼고 제 모든 삶에 적용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 가진 자가 없는 연고라. 만일 일심만 가지면 못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한할 것이요. 못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혈심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일은 성사되느니라. 복마를 물리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일심을 잘 갖는 데 있나니 일심만 가지면 항마가 저절로 되느니라. 이 성구에서 못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일심만 가지면 항마가 저절로 되느니라. 이 구절을 제일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상대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심이 뭘까? 난 과연 일심으로 생활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통해 늘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기본으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그 한 마음, 그것만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